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뜻 강좌 123번째 시간입니다. 제 123강의 제목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게 뭔가입니다. 먼저 새해를 맞이해서 2025년도의 첫 인사를 여러분께 올립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큰 복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2024년 동안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리 예고를 하나 드리면 곧 줌 성경 공부방 모집 공고 영상이 올라올 겁니다. 공간 복음서를 깊이 정독하는 세미나를 열 예정인데 아마 1월 둘째 주나 셋째 주쯤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공지에 올릴 것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무료 강의입니다. 그럼 이제 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통 이 말씀은 하나님이 초월적인 분, 특히 시간에 초월하신 분, 영원하신 분,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초월적인 분이란 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창조하실 때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 해는 년, 이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계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 개념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증거지요. 그러니까 시간을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라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는 베드로후서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주의해야 되는 원칙, 전체 흐름을 파악하면서 읽어라. 그 원칙대로 보면 이게 초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란 게 드러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베드로 선생님이 3장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다.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냥 계속 현재가 반복이 되니까 이 현재가 지나가면 과거가 되고 과거가 계속 쌓이고 현재는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 세상에 종말이나 심판 같은 건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예수님 오신다 한지 벌써 2000년이 훨씬 넘었는데 왜 아직 안 오시냐.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 선생님이 뭐라 하시냐면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기 보면 보호, 보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땅이 보호되고 보존되고 있다는 뜻이 여기 들어있지요. 근데 언제까지입니까?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사름이 있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땅에 불심판이 임하기 전에 지금 현재는 당분간 보존되는 상태다. 심지어 보호되는 상태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보존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9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죠.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다는 겁니다. 원래는 심판이 내려서 이 세상이 빨리 망해야 되는데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회개하기를 바라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 오래 참으심이란 말이 나오죠. 이런 구도에서 보면 지금 조롱하는 사람들은 어떤 선상에 있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는 우리가 늘 느끼는 그 시간의 일직선상에 지금 놓여 있죠. 과거가 쌓여가도 미래의 멸망이 아직 안 오니까 현재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 거다.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도 같은 틀 안에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미래의 심판이 오지 않는 이유는 현재 너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느끼는 시간의 방향과 틀이 같습니다. 사람도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일직선 위에서 지금 모든 걸 인식하고 있고 하나님도 동일한 틀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여기 나오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이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하신, 그 시간을 초월했다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있는 거죠. 그 경지를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사람과 똑같이 과거, 현재, 미래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지금 현재를 참고 계시죠. 그리고 미래를 보류하고 계시죠. 그 미래가 결정이 안 난 거예요. 그런 틀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 속에 있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이 갑자기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면 굉장히 뜬금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분인데 왜 오래 참으십니까? 이미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면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지식 안에 있기 때문에 그날은 이미 결정되어 있고 그날에 누가 심판받을지 누가 천국에 갈지가 다 결정되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으신다는 성경의 표현은 어떤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없는 이상한 말이 되고 말지요. 하지만 분명하게 성경은 악한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가 유지되고 있는 이 상황에 도취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똑같이 그 현재를 유지시키고 계시면서 동시에 다가오는 미래를 결정하지 않고 늦추고 계신다. 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인 건 확실하지만 그러나 그거를 인간이 함부로 논하는 것은 이상한 이론만 만들어낼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사고, 인간의 이성이 인지할 수 있는 그 시간의 범주 안에 같이 계시면서 그 안에서 지금 우리와 대화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한 초월, 그걸 굉장한 발견인 것처럼 또 그걸로 하나님을 되게 높일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여기저기에다가 막 적용하면 이상한 이론만 난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영역이지요.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인간은 그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더 의미심장하게 이어집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 중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밑에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 주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그 사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 오래 참으심을 깨닫고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각오하고 하는 거. 그게 전부 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에 속하는 거죠.
그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를 결정하지 않고 유보하고 계신다. 지금 그 말씀인데 이게 우리한테 구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다. 바울도 이같이 썼고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나오는 이같이 쓴 내용, 또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베드로 선생님의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다. 이 이야기를 바울도 썼다는 거예요. 바울도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죠. 근데 대표적으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지금 너를 회개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길이 참으심, 풍성함까지 붙었죠. 풍성한 인내로 참고 네가 회개하기를 기다린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왜 멸시하느냐는 뭡니까?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베드로 후서에 베드로 선생님 말씀하고 바울의 로마서 말씀이 아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참고 계신다. 근데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왜 멸시하느냐? 그 약간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심판이 어디 오느냐 하는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면서 지금 참고 계시기 때문이다. 바울의 말과 똑같죠.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이 너희의 회개 때문이다. 너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면서 지금 참는다. 근데 왜 멸시하느냐? 두 본문은 동일한 상황에 동일한 메시지죠. 저는 베드로 선생님이 이 구절을 보면서 지금 베드로 후서에 그가 받은 지혜대로 바울이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 선생님도 바울 선생님도 똑같은 시간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결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참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런 스토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표현을 하나님은 모든 걸 초월하신 분이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든 것이 다 그분 손안에 동시에 있고 미래가 다 결정되어 있고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뜬금없는 그릇된 성경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3장 8절에 나오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뭔가 지금 우리가 본 대로 이 흐름 속에서는 하나님이 현재 오래 참고 계시잖아요. 그 참는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계신가 그걸 보여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데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런 심정으로 이 시간을 지금 참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거를 참 잘 표현한 설교가 있어서 제가 좀 인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설교자는 제가 누구신지 기억을 못해요. 하도 오래돼서.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을 꿰뚫은 설교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향해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많은 죄가 자행되는데 왜 종말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나는 이 하루를 천년같이 길고 소중히 여기며 회개할 자들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동시에
지금 2000년도 넘었는데 왜 아직 종말이 안 오는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 2000년을 이틀밖에 안 지난 것처럼 여기면서 회개할 자들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처럼 지금 주님은 인내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참 좋은 설교지요. 성경의 핵심을 바르게 해석해서 아주 잘 전해준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지나간 과거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만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시간 위에 함께 계시지요. 분명히 하나님께는 그걸 초월하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리고 미래를 결정하실 권한과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걸 하지 않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이걸 다 미루고 미래를 미루고 현재 스스로 속해 계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종말의 날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이죠. 왜 그러시겠습니까? 초월자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존재 방식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베드로 선생님도 그렇고 바울 선생님도 그렇고 그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가냐면요.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하고는 바울도 이처럼 너희에게 말했고 오래 참으심을 강조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 덜어 있는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런 경고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회개하고 지금이 구원받을 기회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이 지금이라는 현재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기회고 그 현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너무나 당연한 이 이야기. 그 이야기 안에 알지 못하는 개념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굳세지 못하다는 것은 흔들리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쉽게 여기저기 귀를 기울이는 그 팔랑귀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여기 보면 억지로 풀려고 했다. 억지로 풀다가 원문으로는 베베 꼰다는 말입니다. 트위스트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여기저기 가져와서 꼬아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이론들을 내세우고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뭐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멸망받을 자를 계획해 놓으셨다. 왜 그 사람들 멸망받아야 되냐 그랬더니 죄인이라서 그렇다. 선악과 따먹은 죄인이라서 그렇다. 아니 창세전은 선악과를 만들기도 전이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성경을 비비꼬아서 억지로 풀어서 내세우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바울과 베드로는 현재의 구원,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이거를 하나님은 초월자이신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자이신데 하면서 그 개념을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그거를 함부로 지금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께 적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 나온 대로 억지로 풀다가 이상한 이론들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대하는 중요한 자세를 하나 배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지요. 초월적인 영원하신 분이지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게 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이 뭡니까? 영원이 뭔지 아십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이 땅에서 헛된 삶을 살다 죽을 우리는 그게 뭔지 몰라요. 전지전능, 그게 뭡니까? 슈퍼맨처럼 하늘을 한 손 뻗고 날아가는 게 전지전능입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요, 아무리 그걸 설명하려고 해도 오히려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결과밖에 안 나와요. 우주 안에 먼지 한 톨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주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주 밖에서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이 우주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광대하심, 크고 위대하심, 영원하심, 초월적이심, 이걸 갖다가 막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역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쪽 부분을 자꾸 강조하면요, 세상이 비교거리를 가져와요. 마치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걸 하면 애굽의 술사들도 와가지고 그 일을 똑같이 해가지고 바로의 마음을 돌이켰잖아요. 그것처럼 비슷한 개념들을 자꾸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비교를 시켜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야. 그러면 저기 어디 무슨 신한테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비교가 되어서 독보적이고 홀로 광대하신 하나님이 자꾸 다른 우상들과 신비와 초월로 경쟁이 되어버리면 우리 하나님한테는 손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는요, 세계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개가 도전을 해도 그 도전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손해일 뿐이에요. 사자가 개랑 싸우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뉴턴식으로 말하면, 아이작 뉴턴이 그랬죠. 한 꼬마가 바닷가에서 작은 조개 껍질을 하나 주워 가지고는 바다가 이러니 저러니 논하는 것과 같은 게 인간이다. 그 비트겐슈타인 식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게 옳다. 그게 맞는 말이죠. 하나님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초월적인 건 이미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게 이미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선언한 내용이고, 동시에 성경을 앞으로 읽어 나갈 때 대전제고 공리가 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공적인 진리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된다는 거지, 천지를 만드신 놀라운 그게 성경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대전제일 뿐이에요. 특히 이 시대를 보면 수많은 우상 잡신들이 옛날에 하나님과 경쟁했지 않습니까? 바알이 그랬고, 아세라가 그랬고, 몰록이 그랬고. 근데 지금 현재 하나님과 자꾸 비견되려는 게 과학이라는 우상이지요. 과학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신비하고 초월적인 영역에서만 자꾸 말하려고 하면 과학이 하나님을 비웃잖아요. 심지어 시간이라는 개념도 지금 아인슈타인이 다 무너뜨렸잖아요. 우리가 아는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이제 과학에서도 말하는 개념이지요. 중력이 커지면 시간이 늦게 간다. 그럼 그걸로 아주 유명하게 대박친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인터스텔라.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별에 갔는데 그 별에서의 한 시간이 지구에서는 뭐 7, 8년 된다. 막 이렇게 나와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지구로 돌아왔더니 자기는 그 모습 그대로인데, 그렇게 보고 싶던 꼬맹이 때 헤어졌던 그 예쁜 딸이 병실에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죠. 다 늙어서. 시간이라는 게 정해진 게 아니라는 개념들이 지금 과학에서 막 쏟아지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인간도 이제 시간을 한번 초월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주변에요,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뭐 이런 책도 있고요. 뭐 이거에 대한 뭐 많은 강의들과 영상들이 있어요. 똑똑한 친구들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물론 들어보면 전문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고 말하는 사람도 지가 다 알고 하는 얘기인가 싶은 그런 개념들도 많지만, 인간에게 이제 과거, 현재, 미래라는 틀을 깨뜨리고 어떤 초월적인 걸 가져오려고 과학도 애를 써요. 이건 개인적인 발언이지만 그런 날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착각이고 환상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도 과학적으로, 그래서 어쩌라고입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 이 시간이라는 틀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겁니다. 시간이 환상이고, 뭐 또 요새는 그런 말 많이 하죠. 이 세상과 우주가 다 시뮬레이션이다, 허상이다. 그래서 불교의 이론 가져다가 공즉시색, 색즉시공, 뭐 이걸 알아내신 부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이러면서 연관을 시키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어쩌라고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시공간이란 틀을 벗어날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무아의 경지, 공의 경지를 깨달으신 부처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80에 상한 돼지고기 드시고 식중독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인간은요, 도를 통해, 과학을 통해 뭔가를 깨달았고, 깨달음 아니라 그 할아버지라 해도 절대 이 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걸 넘어서 가지고 영생의 열매를 먹으려고 접근하면 저는 화염검의 저주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틀 안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이 안에서 시공간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 안에서 이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창조가 된 거니까요. 우리와 같은 틀 안에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 광대하시고 영원 무궁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의 핵심이 나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의 진짜 핵심이 진짜 포커스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낮추심은 예수님께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지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인간의 에덴 동산은 공간이잖아요. 인간에게 주어진 공간, 그 공간 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인간에게 이 동물들을 데려다가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면서 하나님께 그 즐겁게 보시는 시간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인간이 사는 공간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으실 때는 이 시공간 안에서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초월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자기를 제한하셔야 되죠. 낮추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이미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자기를 낮추셨어요. 인간과 동행하시기 위함이죠. 이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본래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아요, 당연히.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영원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은 흐르는데 그 시간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건 그냥 행복을 겪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너무 행복할 때 뭐라 그럽니까? 시간이 멈춘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지냄으로써 시간이 멈춘 상태예요. 시간은 있는데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의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행복과 영원을 보장하는 게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고통과 파멸로 바뀌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걸 먹을 수 있을 거다. 인간이 살아가는 주어진 시간, 수고와 노동의 시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는 이전에는 영원했던 그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고통과 수고스러운 시간을 겪다가 결국 그 시간이 너에게 파멸을 안겨줄 것이다. 이런 선언을 받은 거죠. 한마디로 이제 인간은 저주받은 시간을 살게 된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칼날 같은 흐름 속에서요. 기어가면서 온몸에 상처를 입다가 결국 어느 순간에 파멸을 맞게 되는 존재. 그게 우리 인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세상이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때도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겨주시지요.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이지요. 우리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속박을 정말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여기서 아무도 벗어날 사람이 없지요. 이 땅이 존재할 때까지는요, 낮과 밤과 여름과 겨울이 끊임없이 계속 돌아가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심고 거두고 울고 웃고 하다가 결국 흙에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근데 바로 이러한 운명, 이 시간의 저주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 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신비하고 초월하고 전지전능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아예 이번에는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 로고스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이 되신 이 낮아지심, 자기 비움, 흔히 케노시스라고 하는 놀라운 개념이 필연적으로 들어가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 시간의 저주에 갇히셔서 겪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의 저주에 스스로 갇히신 하나님이 육체의 고통과 파멸을 스스로 선택하셔서 죽음에 이르시고 죽음과 대면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거죠. 그리고는 그 길을 쫓아가는 모든 자기의 제자들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구원을 허락하신 거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시간의 저주 안에 스스로 들어오셔서 그 시간의 속박을 온몸으로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인간의 차원에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시고 인간을 배려하시고 역지사시로 인간의 입장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죠. 이러한 배려와 사랑에 인간의 시간의 굴레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 시간의 저주의 굴레를 깨뜨려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주받은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고요. 지금도 이 안에서 우리가 이 안에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성경이 진행되잖아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 꼭대기에 앉아가지고는 인간에게 굴종하고 재물이나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인간들과 함께 계셔서 족장들과 함께 계시고 광야에 함께 계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계셔서 인간과 함께 긴 역사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신약의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이 아예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울고 웃으시면서 똑같은 삶을 사시죠. 따라서 이 영역을 벗어난 말들을 함부로 하고 마구 성경에다가 적용하고 대입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알지도 못하는 영역을 마구 들이대면 이상한 이론만 나와요.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드는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중 예정이니 예지 예정이니 여러분 그런 논쟁이 얼마나 허탈한 논쟁입니까? 하나님의 초월적인 면을 적용한 건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어떻게 감히 그거에 대해서 마구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마 그런 논쟁들을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욥한테 하신 말씀 있죠. 그걸 하실 거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 앞에 욥하고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이론들을 쏟아냅니까? 그럴듯한 이론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떨 때 보면 정말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구나 싶을 만큼 깊은 생각에서 나온 통찰들이 그리고 또 표현력도 기가 막히죠.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말미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 중에 그나마 제일 말 잘한 욥한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면 안 된다고 야단을 치시죠. 그러면서 뭐 하십니까? 네가 이거 아느냐? 저거 아느냐? 이 뭡니까?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함부로 입을 놀리냐? 그렇게 했더니 욥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리고는 이 모든 걸 다 거둬들이고 내가 제에 앉아서 회개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이 무슨 신비한 은사 이런 거 찾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신비, 신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가 사람 밀어 넘어뜨리는 겁니까? 썩은 이빨이 금이빨이 되는 겁니까? 하늘에서 금가루가 내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신비입니까? 이게 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요, 우리 신의 신비, 기적, 위대함 이런 걸 갖고 다른 종교하고 경쟁해서 자부심 뿜뿜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 어마어마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높고 놀라우신 광대하신 신이 우리가 처한 이 시공간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의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도 이 시공간의 저주에 갇히셨다. 인간이 되셔서. 이렇게 자기를 낮추신 그 하나님,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사 결국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자랑하는 종교죠. 이 지렁이 같은, 개역개정엔 버러지 같은 이라고 나오죠. 이 버러지 같은 존재를 버리지 않으시고 자기도 같은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럼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럼 이걸로 가슴 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만나 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이 시공간에 우리에게 영원의 길을 닦아주셨어요. 십자가의 길이죠. 근데 이 길이 여전히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이 시공간 위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이 길을 걷도록 우리 곁에 우리와 같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걸어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하루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들을 이제는 십자가의 길 위에서 영생의 길 위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함께 계신 함께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 마침내 이 썩을 것이 바울이 고백하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 드디어 이 시간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순간이 와서 그때는 우리가 절대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그 영원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실제로 누리며 살 날을 맞이할 겁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이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미래의 심판을 아직도 결정하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이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실제로 이 시간과 죽음의 모든 저주를 자기 몸으로 깨뜨리게 만들어 주신 거죠.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2025년을 시작하셔서 모든 날들이 하나님과 많은 추억과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는 시간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1년 뒤에 이 시간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이 여전히 내 곁에서 나를 이렇게 도우시고 인도하셨구나 하는 고백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